귀한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긴 추석의 연휴를 보내면서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여 즐거운 시간을 가지고 또 그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나눔으로 은혜가 충만했으리라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성도들 중에 추석을 보내지만 추석을 힘들게 보내신 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며 특별히 오늘 우리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에 따라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생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용두사미의 인생입니다. 용두사미의 인생이 있고 또 하나는 점입가경의 인생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용두사미의 인생은 처음은 화려하지만 나중이 시원치 않은 인생이죠. 처음보다 나중이 좋지 않은 삶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5절 말씀을 보면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있는데 그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수리해 주었는데 그 집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그 집을 제대로 지키지 못함으로 더 악한 귀신 7이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처음보다 나중이 더 나쁜 경우입니다. 반면에 점입가경의 인생은 처음에는 별로였는데 갈수록 아름답고 귀하며 갈수록 멋있어지는 인생입니다.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인생. 역대하 4장 9절을 말씀 보게 되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로라. 야베스가 태어날 때 야베스는 아주 수고롭게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고생하고 태어난 사람, 고생하며 시작한 인생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는 나중에 그의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역대하 4장 10절 말씀을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의 삶에 환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의 삶에 환난이 있고 근심이 있었는데 주님의 손에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보다 나중이 더 복된 경우이지요.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은 일을 맡기면 잘할 것 같고 정말 귀하게 쓰임 받을 것 같은 기대가 있었는데 막상 세우고 보니까 기대한 만큼 쓰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할 것 같았는데 기대가 있었는데 기대 못 미치는 사람이 있죠. 예를 들면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사울 왕과 같은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 보면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하나님께서 처음 사울을 보았을 때 사울은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그에게 맡길 만큼 하나님이 신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실망시킵니다. 하나님이 그를 세운 것을 후회할 정도가 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별로 기대하지 않았는데 막상 세우고 보니까 너무너무 귀한 모습을 간직한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그렇게 될 줄 몰랐는데 세우고 보니까 참 귀한 보석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볼 때 하나님의 그 마음이 기록이 되어 있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원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 아주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새조차도 다윗이 왕이 될 거라고는 생각조차 안 한 사람. 다윗의 형제들조차도 다윗은 왕감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한 소년이었죠.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야, 저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걸 세웠는데 정말 한평생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으로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스타일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입니까? 두말할 나위도 없이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과 여러분의 신앙이 처음보다 나중이 더 귀한, 더 아름다운, 더 복된 인생과 신앙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다리오 왕 제2년 BC 520년에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레스 원년 BC 538년에 유대인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것을 명령합니다. 고레스가 왕이 돼서 원년에 이런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수룹바벨을 총독으로 임명하여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리오 왕 제2년 BC 520년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무려 18년이 지난 지금까지 저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는 했지만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하기는커녕 자신들의 집만 짓기에 바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셨습니다. 학계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지금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주었는데 저들이 말하기를 아직까지 성전 건축할 때는 멀었다, 아직 안 됐다. 그래서 자기들만 아주 번듯한 집을 짓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과연 너희들이 옳은 거냐?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죠. 그래서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리고 남은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듣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다리오 왕 제2년 6월 24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해 7월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였을 때였습니다. 지금 성전 재건 공사가 진행이 되면서 사람들 사이에 불평이 막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불만의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공사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불평, 불만이 막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아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바벨론 포로 이전에 존재하였던 솔로몬의 성전을 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들의 눈에 지금 새로 짓는 성전은 몹시 실망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솔로몬의 성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아주 초라한 성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에스라 3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처음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은 이제 다시 재건하는 성전의 모습을 보면서 대성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이 다 사라지고 성전의 그 아름다움이 다 사라진 걸 보면서 안타까워서 대성통곡할 지경이었습니다. 탈무드의 기록에 의하면 재건된 성전에는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해서 5가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첫째는 제단에 거룩한 불이 없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쉐키나 영광의 구름이 없고, 세 번째는 법궤와 그룹이 없으며, 네 번째는 우림과 둠밈, 다섯 번째는 예언의 영이 없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솔로몬의 성전과 수룹바벨의 성전을 비교해 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죠. 솔로몬의 성전은 솔로몬이 7년에 걸쳐서 엄선된 재료를 가지고 만든 성전입니다. 수룹바벨의 성전은 오늘 말씀 보면 지금 불과 한 달 만에 급조해서 지은 성전이죠. 차이가 있어요. 7년을 공들여서 세운 성전과 지금 지은 지 한 달밖에 되지 않는 성전이 차이가 얼마나 있겠어요. 열왕기상 6장 21절 22절 말씀 보면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지을 때 얼마나 정성을 기울였는지, 이 성전을 얼마나 아름답게 지었는지를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성전을 짓는데 성전에 성소가 있고 그 안에 내소, 지성소가 있는데 외소, 성소벽을 그리고 천장과 벽, 바닥을 다 금으로 도배했다. 잣나무로 짓고 백향목으로 깔은 다음에 그 위를 다 금으로 도배했습니다. 다 금으로 도배를 해버렸어요. 내소 안에, 지성소 안을 다 금으로 도배를 했습니다. 모든 기구들을 다 금으로 감쌌습니다. 성소 안에 들어가면 모두가 금으로 다 된 거죠. 번쩍번쩍 그렇게 영광스럽게 지었다는 거예요. 이런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던 유다 노인들에게 새로 재건된 성전은 적잖이 실망스러웠고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과 불만, 원망이 터져 나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 속에서 지금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탄식이 나오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선언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겉으로 보기에는 초라한 성전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성전의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예전에 지었던 솔로몬의 영광은 금으로 도배를 하면서 영광스럽게 보였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재건하는 이 성전, 초라해 보이는 성전 안의 영광이 예전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영광은 결코 겉모습의 화려함에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영광은요, 겉모습이 얼마나 화려하냐 거기에 달린 게 아니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초라해 보여도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 시대에
성막을 지었는데, 성막을 보면 성막 전체는 해달의 가죽으로, 마지막 해달의 가죽으로 덮개를 해서 덮었습니다. 해달의 가죽은요, 아주 우중충하고 볼품없는 가죽이에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매력이 없는 그런 색깔의 가죽입니다. 성막을 짓는데 마지막 그 성막을 덮을 때 이 해달의 가죽으로 덮었다는 거예요. 겉에서 보기에는 그 성막이 아주 우중충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뭐 별것 아닌 장막처럼, 천막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 안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여 있다. 이게 놀라운 모습이지.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사야 53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우리가 예수님의 얼굴을,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직접 본 적은 없지만 이사야 선지자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의 겉모습이 별 볼품이 없었다는 거예요. 호감 가는 모습이 아니에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아무것도 없어요. 육신의 눈에 보이는 그리스도는 흠모할 만한 것이 없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여 있습니다. 바울의 삶에도 이런 역설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겉으로 보기에는 모자라는 것 같고, 겉으로 보기에는 근심으로 쌓이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는 생명이 있고, 그 안에는 풍요함이 있고, 그 안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것들을 갖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영광은 겉모습이 얼마나 화려하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우리 예명교회가 비록 겉으로의 모습, 겉모습은 초라하고 겉으로는 부족하여 보여도 하나님의 영광을 품고 사는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큰 이유가 무엇일까? 겉으로 보기에는 이 초라해 보이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안타까울 정도로 초라해 보였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오늘 말씀의 아주 중요한 부분은 4절입니다. 4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다시 따라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오늘 말씀의 주제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여러분, 나중 영광이 이전의 영광보다 더 크게 되는 비결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저들의 인생에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그곳에 임하여 주시면 나중이 처음보다 더 영광스럽고 더 아름다우며 더 존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을 보면 요셉의 생애가 나오죠. 2절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심을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지금 애굽에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정말 죽을 고생을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점점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5절과 6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 없을 거다. 네가 밟는 모든 땅들을 하나님께서 다 너에게 줄 거다. 약속한 모든 것들을 다 너에게 이루어 줄 거다. 하나님 놀라운 영광을 그에게 허락해 주시지. 찬송가 438장 3절 가사, 잘 아는 가사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나라. 여러분, 내 겉모습이 뭐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비록 초막에 거하고 높은 산에 거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 속에 우리 주님을 거하시고 우리 주님을 모시며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의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혜로운 사람, 내 인생을 영원롭게 하기 위하여 다른 것들을 붙잡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 하나님 내 인생에 함께 하셔야 돼.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어요. 첫째는 말씀과 성령입니다.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 보면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머물러 있다고 하는 이 헬라어 오메데트라고 하는 말은 과거부터 미래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함께 있을 거다. 지속적으로 함께 있을 거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마지막까지 함께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권세와 권능이 있습니다.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때문에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어요. 또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통찰하실 뿐만 아니라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능력의 영이십니다. 때문에 성령이 임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중 영광이 처음 영광보다 더 크게 되는 것이지. 두 번째는 모든 나라의 보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 세상의 모든 보화가 몰려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제가 6절과 7절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어릴 때 이런 놀이를 한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어릴 때 책받침 위에다가 모래를 이렇게 붓고 밑에다가 자석을 가지고 자석을 툭툭툭 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책받침 위에 모래 이렇게, 여러분 혹시 해본 적 있나요? 모래 놔두고 밑에 자석을 놔두고 막 쳐보면은 모래 알갱이들은 밖으로 빠지고 거기에 쇠가루들이 나중에 쫙 모이게 돼 있죠.
오늘 말씀 보니까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거든.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막 진동시키신다는 거예요. 진동시키시는데 하나님이 모든 나라를 진동시키자 모든 나라의 보배들이 다 하나님께로 모여온다는 거예요. 다 모여온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진동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흔드실 때 그 세상의 모든 부하가 다 몰려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8절 말씀 이렇게 돼 있어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진동시킬 때 하나님의 모든 부하들이 다 모입니다. 왜요? 이게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로 다 몰려온다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 영광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평강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엔 반드시 따르는 게 있어요. 그건 평강이에요. 9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9절입니다.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평강은, 이 샬롬은 궁극적으로는 외적, 내적인 안녕과 번영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평강은 영광을 완성시키는 덕목이에요. 영광의 완성이 뭔가 하면 평강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적인 힘과 권능이 있어도요, 그 안에 평강이 없으면,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고 다 뭐 누릴 것 같아도요, 그 안에 진짜 평강이 없으면요, 그 영광은요 누려질 수가 없어요. 이런 의미에서 평강은 영광의 완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영광은 어디서 완성되냐? 평강이 있어야 완성이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 이 놀라운 샬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는 나중에 영광이 처음 영광보다 더 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처음보다 나중이 더 영광스러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처음보다 나중이 더 잘 되기를 다 원하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실제로는 원하는 만큼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하는 것과 그렇게 사는 것 사이에는 괴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처음보다 나중에 더 잘 되기를 원하기는 하지만 그 삶을 위해서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 나중에 영광이 처음의 영광보다 더 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 말씀과 성령이, 세상 모든 나라의 보배가,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평강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의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 하나님을 굳세게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4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솔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에는요 굳세게 하라고 하는 말이요 무려 3번이 나오죠. 스룹바벨에게 너 굳세게 하라, 여호수아에게 너 굳세게 하라,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굳세게 하라, 굳세게 하라, 굳세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잡고 하나님을 붙들고 굳게 서라 하는 그런 말씀. 하나님을 신뢰하고 굳게 서라 하는 그런 말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설령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을 끝까지 여러분의 삶에 붙드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굳게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 굳건히 서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요. 세상의 모든 것 다 내려놔둬요. 하나님을 여러분 삶에 붙드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마지막 나중 영광이
반드시 처음 영광보다 더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사는 우리 복된 예명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는